형제자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지난밤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이렇게 채날 주시고 저희들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동행하실 하나님 기대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부르시겠습니다. 425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온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7장 7절까지입니다. 조금 긴데요. 제가 몇 구절을 선택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6장 13절부터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6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네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아멘. 모세 이야기, 출애굽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과 모세의 밀고 당기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종살이하는 애굽에서 그들을 빼내려고 하는데 하나님 입장에서 지금 문제가 봉착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모세가 정작 하나님의 도구로 세운 모세가 지금 깊은 좌절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장 4장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설득하고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고 또 다시 모세를 불러서 다시 소명을 재확인시켜주며 약속과 강한 확신을 주시죠. 근데 모세가 또 입이 둔한 자다고 나는 입이 둔한 자다고 지금이라도 하나님 저 여기에서 좀 빼주면 안 되나요? 하는 모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족보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족보 이야기 우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정말 드라이한 정말 읽다가도 족보장 나오면 굉장히 흥미가 떨어지죠.
그런데 성경에서 곰곰이 족보 이야기를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족보 이야기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긍휼, 하나님의 그 구원사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알 수 있습니다. 족보 이야기. 모세와 아론에 대한 혈통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족보 이야기를 하는 데에 다 하나님께서 의도가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왜 족보 이야기를 하실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자손입니다. 모세가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도 듣지 아니한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도 듣지 않았는데 어떻게 바로가 듣겠습니까? 하고 계속해서 뒷걸음질하고 주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이 속한 그 지파, 그들의 이 혈통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모세와 아론은 이 하나님께서 네 지파에 속했다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12지파, 야곱의 12아들에 의해서 이 형성된 12자손, 12지파 중에서 하나님께서 연장자 순으로 특별히 오늘 세 지파를 얘기하죠. 느우벤, 그리고 시므온과 뇌이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초점은 바로 뇌이 지파, 모세와 아론이 속한 지파는 뇌이입니다. 뇌이 자손이 바로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를 담당했던 지파죠. 그 뇌이 지파에서도 고앗 자손, 그리고 고앗 자손에서도 아므람을 언급하고 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을 얘기하고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실까? 모세의 과거사 정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 사랑하는 모세가 자꾸 위축되고 좌절하고 상실감이 있고 또 입이 둔한다고 하고 지금이라도 이 이스라엘의 구원자에서 좀 빼주면 안 되겠냐고 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과거사를 정리하신다는 거죠. 자, 오늘 여기 등장하는 누벤, 이 야곱의 12지파 중에 그 아들 중에서 큰 아들입니다. 근데 이 누벤은 하나님께서 이 누벤에 대해서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모아놓고 축복하고 미래를 그의 이름을 생각하면서 축복하고 때로는 저주하기도 합니다. 축복이죠. 그때 이 누벤은 바로 아버지의 침상을 백주 대낮에 더럽힌 자입니다. 그 서모 비라의 그 동침 사건 얼마나 그 끔찍합니까? 그것이 바로 야곱의 큰아들 누벤이 한 짓이었습니다. 정말 수치스럽고 아버지에게 모욕을 안긴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나온 사람이 오늘 언급한 시므온과 뇌입니다. 이들은 바로 이제 이 야곱이 돌아올 때, 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세겜 사람들이 그 여동생 딥나를 어떻게 보면 딥나를 겁탈합니다. 그럴 때 이 분을 사귀지 못하고 계략을 짜죠. 어떻게 계략을 짰습니까? 이 세겜 사람들이 좋다. 너희들이 할례를 행하면 우리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교류하고 우리의 아들을 너희의 딸, 또 우리의 딸을 너희의 아들들에게 주고 서로 이렇게 결혼케 하는 그 전략을 펴니다. 할례를 받아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겜 사람들이 남자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습니다. 아픕니다. 몸에 통증이 있습니다. 그때 시몬과 네이가 바로 나서서 이들을 죽입니다. 칼로 무참히 죽이는데 몰살시켰습니다. 끔찍한 살육국이었습니다. 야곱의 후손들에게 있었던 자손들에게 있었던 이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끔찍합니까? 살인, 정말 그 분노를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데 표현했는데 이것은 극도의 잔인함입니다. 정말 비열한 짓입니다. 사기꾼들이 하는 짓입니다. 어떻게 신뢰를 쌓았는데 약속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하고 한 약속을 할례라고 하는 정말 성결한 도구, 언약 백성의 이 도구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그 분을 사귀는데 그들은 사용했습니다. 정말 이 과거의 수치, 아픔, 모욕적인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나님이 그 족보를 통해서 풀쳐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이 모세의 그 깊숙이 그 조상부터 내려오는
그 아픈 과거사를 하나님께서 통해서 이 모세를 치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치유 문제, 모세가 자꾸 뒷걸음질 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보이고 유기소침하고 자신감 없고 좌절감 있고 패배의식이 있던 그 모세에 하나님은 그 과거사를 통해서 모세, 너를 택한 것은 너의 조상이 잘나서가 아니다. 너희 조상은 너도 알거니와 모세는 요괴벳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북부의 역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 역사를 다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듣지 않는 것, 모세와 아론을 듣지 않는 것은 이 히브리 노예들이 그 역사 속에서 들려오는 조상들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아요. 르우벤, 시몬과 네이지파, 그들은 정말 그들의 부모, 또 형제, 그 이방인들 족속에까지 부끄러움을, 수치와 모욕을 안긴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43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도 그 지파 후손들은 틀림없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했을 거예요. 거절을 당했을 거예요. 대부분의 상처는 거절 속에서 옵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감독관, 애굽에서 감독관으로 나갔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백성들을 치는 자를 죽였죠. 그리고 또 그 백성들에게 또 리젝션 당했습니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언제 누가 너를 우리 이 민족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왜 참견을 하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말들이며 그런 모든 환경은 모세로 하여금 과거의 아픈 자기 조상들의 수치, 모욕, 부끄러움을 생각하면서 심지어는 자기 자신마저도 지금 유축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처 문제를 하나님이 들춰내시는 거죠. 모세를 치유하기 위해서. 애굽의 바로에게서 그 백성을 구출해내기 전에 하나님은 이 모세를, 그래서 제가 말했죠.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출애굽과 동시에 먼저는 모세를 위한 출애굽이었다. 모세가 과거에 잡혀 있습니다. 팔목이 잡혀 있습니다. 상처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유축되어 있습니다. 자신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듭 어떻게 너희가 너희를 인도할 것까지 말씀하셔요. 너는 바로에게 말하기만 하라.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해서 기적을, 표적을 보여주고 너희 백성을 구출해 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입이 둔한 자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과거사 정리, 그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 이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방 사람이 아니다. 이스라엘의 순수 혈통에서 나온 사람이다. 그것도 이 야곱의 12지파의 아들, 거기에서도 네 지파의 아들, 또 고앗 자손, 제사장 나임, 고앗 자손의 이 아브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아들이다. 이 사람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모세의 정통성을 인정하고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쓰실 때 먼저 하신 것이 권위를 부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권위를 부인해요. 하나님이 주신, 세우신, 택하신 종, 그것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수치, 정말 허물이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혈통을 통해서 일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누가 우리 혈통이 뛰어나서 잘나서 택함 받은 자가 있고 구원받은 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혈통으로 부른 것이 아니라 은혜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출애굽의 역사는 주권의 역사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지, 결코 사람의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택하신 것은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를 잘나서가 아니라 그 누벤, 야곱의 12아들의 그 부끄러움, 그 중에서도 이 레이지파 자손에서도 이 정말 살인자, 사기꾼 같은, 어떻게 보면 무자비하고 잔인한 그 조상들의 이야기를 꺼냄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과거사는 정말 너희들에게, 우리에게 수치와 모욕을 주지만 나는 그것 때문에 너희를 부른 것이 아니다. 내가 그런 수치와 모욕과 아픔이 있는 이 자손 중에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세우시고 또 다시 말씀합니다. 이 족보 이야기가 끝나고 하나님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 가라. 바로에게 다 말해라.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하겠다. 여러분 이 말씀하시면 기억나죠? 하나님께서 네 형 아론에게서 내가 너를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수를 더 떠서 더 나가서 바로 앞에서 내가 너를 신이 되게 하겠다. 더 높은 권위, 더 높은 확신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주셔요. 바로 앞에. 하나님처럼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듣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바로 앞에 세울 때에 이 모세의 과거사, 그 민족의 과거사를 들춰내셨죠. 그 다음에 또 무엇입니까? 그 부모 얘기를 꺼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꺼내셨죠. 모세 자신. 근데 모세에게도 상처가 있어요. 이 모세, 저는 이 모세를 다루는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졌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도 좋으시고 신실하시고 그 모세의 과거, 그 부모, 특히 모세의 부모는요, 모세에게도 상처가 있는 대목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모세의 아버지는 아므람인데 그 아내,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그의 고모예요, 고모. 근친 결혼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아직 주어지지 않지만 모세의 율법에서 근친 결혼은 아주 죄죠, 죄.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이 통념적으로 근친 결혼은요, 환영받지 못합니다. 부도덕한 일입니다. 비윤리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 아버지 이 계보도 꺼내셨어요. 모세 아므람이 요게벳. 이 고모와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세예요. 얼마나 그 수치를 느끼겠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내심, 여기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세야, 너의 조상 중에 그 누벤 같은 또 너희 시몬과 네이 그리고 너의 아버지 고모를 취한 이 너의 아버지까지도 너는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 내면의 깊은 상처 속에 결국은 부각되는 것은 그 치유는 용서입니다. 용서. 모세를 이렇게 아프게 하고 괴롭게 괴롭혔던 것은 리젝션. 사람들이 그 조상에 대한 거절, 하나님에 대한 거절, 모세의 자신에 대한 거절, 그 원인이 이 과거사로부터 내려오는 모세의 그 아픈 상처를 하나님이 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인 거예요. 모세가 계속해서 거절하고 둔한 자다, 다른 사람 세워라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정말 어떻게 보면 한때 하나님이 노하기도 하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아요.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파한 모세, 하나님이 더 아파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요, 우리가 아파할 때 우리를 치유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더 아파하셔요. 왜? 우리의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수치와 오역과 약점, 상처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주권에 의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싸매 가시면서 그 뜻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크시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주시고 이제 모세를 다시 세우시고 보내시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신처럼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굿먼이 바로에게 서서 말을 해도 바로는 듣지 않고 더 완악해요. 그럴 때만 하나님은 더 강한 확신과 더 강한 표적으로 역사하셨죠. 여기서 저는 묵상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바로에 나가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죠. 내 백성, 나를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다. 내가 단지 히브리의 노예의 대표가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왔다. 내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내 보내서 예배하게 하라. 하나님 섬기게 해라. 이 말을 다 고해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는 더 강하게 거절하고 오히려 면전에서 박대하고 돌아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들 때문에 더 우리의 이 일이 가중되었다. 혹독하게 가중되었다고 말을 하죠.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할 거 있습니다. 자, 막힘의 역설. 자, 이 일은 막혀요. 더 안 돼요. 다침의 역설.
하나님이 분명히 보냈는데 일에 보이는 환경은 막히는 환경, 더 다치는 환경. 그럴 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르쳐주고자 한 것입니다. 내가 그 파로의 강팍함을 볼 때,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파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고도 나오고 그 뒤로 보면 파로의 마음이 강팍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이 더 꼬이게 보이고 더 일이 막히게 보이고 닫혀있게 보여요. 이 닫힘과 막힘의 역사를 알아라는 거예요. 이럴 때 모세가 생각할 것은 아하, 이 일이 계획대로 되는구나.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이 되고 있구나. 더 모세는 확신하고 이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께서 먼저는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게 하고 이집 사람들에게 알고 온 천하 만민에게 알게 하신 때가 바로 다가오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뜻하지 않은 고난, 또 그 고난을 뚫고 가는 속에서 더 일이 꼬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더 막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닫힘, 막힘의 역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이렇게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왜 일하지 않겠습니까? 그 시간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마지막 나이를 언급하십니다. 모세의 나이 80, 그 형 아론의 나이 83, 인생은 80부터. 모세가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죠. 나는 인생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80 이야기예요. 근데 80, 모세는 이제 80이 인생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름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지고하가 없습니다. 인생은 80부터. 이제 우리 시대는 나이가 더 연장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준비되고 하나님께 순종만 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를 쓰실 것입니다. 모세의 이야기,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와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인내하시고 우리를 빚어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 분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를 쓰신 아버지, 아픈 상처, 과거의 아픔까지도 정리해가면서 그 상처를 싸매가면서 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모세와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모세를 위한 출애굽, 바로 우리와 나를 위한 출애굽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온 천하 사람들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저와 같이 길을 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